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175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새해 들어서 사도신경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말씀으로 배우고 있는데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가 지난 주간 2주 동안 배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고백.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했죠.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두 주에 나누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중요한 고백을 배웠는데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사도신경의 가장 중간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인데 그것은 2월 말부터 있는 사순절 때 날짜 맞추어서 해서 부활절에 예수님 부활하고 그 다음에 성천하고 재림하고 이루어 놓고 그 뒤에 이어지는 부분을 먼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에 나오는 성령님을 우리 친구들이 함께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성령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말씀하시고 14장 16장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읽을게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그는 죄와 구원과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하게 된 게 언제냐면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얘들아 내가 너희들하고 함께 한 지 약 3년의 시간이 지났구나. 그러나 나는 너희들하고 영원히 있을 수 없어.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가 되었어.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처럼 우리 인간은 이 세상 영원히 못 살잖아요. 한 번에 한 군데밖에 못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처음 오셨을 때에도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 갈릴리 바다 근처 가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그쪽으로만 이렇게 주로 왔다 갔다 하셨고 또 제자들을 부르고 병 고치고 하늘나라 복음 가르치고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눈에 보이고 듣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약 3년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은 나는 몸으로 온 하나님인 나는 이제 이곳에서의 사역을 끝내고 하늘로 올라갈 것이지만 그 대신에 너희들하고 영원히 어디에나 항상 함께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라 그러잖아.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을 다시금 보내줄 거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특별한 이름을 하나 가르쳐 주셨는데 어떤 이름이냐면 보혜사라는 성령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셔요. 이 보혜사라는 말은 당연히 이스라엘 나라 말 아니죠. 원래 신약 성경이 적혀져 있는 언어는
그리스 말, 헬라 말이라고 그러는데 그 그리스 말로 이 요한복음 14장과 16장에 나오는 성령님의 이름이 뭐냐면은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예요. 이 파라클레토스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을 가르치는 단어였는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보호해주는 사람, 뭔가 잘못하고 실수했을 때 변호해주는 사람,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옆에서 상담해주는 사람,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가르쳐주는 사람, 가르쳐주고 상담해주고 변호해주고 보호해주고 도와주는 그런 늘 옆에서 이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사람을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데, 이제 성령님께서 예수님 믿는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선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와서 그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게 될 때는 이 파라클레토스 같은 역할을 하게 되실 것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이 헬라말로 된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처음에 번역할 때 한자말을 많이 섞어서, 우리나라 말에 한자말을 많이 섞였잖아요. 번역할 때 마땅한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나 지금이나 국어사전에도 없었던 새로운 단어, 한자 사전에도 없었던 새로운 단어, 신조어라고 하는데, 새로운 단어를 하나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보혜사, 보호한다 할 때 보, 은혜를 주신다 할 때 해, 그 다음에 서승사자를 써가지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주시고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오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신 대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진리의 영으로서 하나님 나라가는 참된 진리를 가르쳐 주는 참 지혜와 참 분별력을 가지고 이 땅에서 죄와 악을 이기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는 그 성령님의 이름을 보혜사 성령님이다 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우리 친구들이 오늘 또 어려운 한자말 하나 더 배우면 뭐냐면 삼위일체라는 말이 있어요. 또 한자말로 삼위, 근데 삼위가 뭐냐면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하나님 아버지, 두 글자로 성부, 거룩한 아버지라고 그러죠. 그 성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아들 예수님 성자, 그리고 오늘 배우는 하나님의 영 성령,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성령. 우리 친구들 아주 세례받은 내가 성부와 성령, 성부와 성자 성령으로 세례를, 목사님 마지막 예배 마칠 때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과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잖아요. 이 세 하나님의 이름이 각각 특별한 하나님의 존재로 일하시고 나타나시기도 하지만 어떤 분이라는 거예요? 일체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아들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보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그때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금 예수님이 하늘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이 예배 받아주시고 나중에 할 우리 마음의 의자에서 배우지만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계셔서 우리 예배 받아주시고, 그러는 이 성령 하나님 이 역사하실 때도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님 함께 있다. 그래서 내 마음에 계신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신 하나님, 내 마음에 계신 성령님, 어떤 말을 써도 사실 틀린 게 아니라는 거. 이 보혜사 성령님의 약속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한 번 더 약속을 해주죠. 야, 너희들의 저번에 내가 약속한 거 기억하니? 내가 이제 하늘로 오르고 난 다음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특별한 성령이 너희들 각 사람 마음 문을 두드려서 그 마음에 함께 계실 거야. 그리고 제자들은 그 약속을 믿고 모여서 예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 보내주시는 성령을 기다렸죠. 그랬더니 어느 날 기도의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같이 불같이 각 사람의 머리를 통하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이 제자들은 기도하는 가운데 마음을 열고 성령님을 모셔드렸어요.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변해가지고 밖에 나가서 전도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처음 교회가 생기고, 또 바울과 바나바와 여러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성경에서 배우는 로마 교회, 안디옥 교회, 고린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또 말씀 듣는 사람들 마음에 또 들어가서 마음문을 열면 예수 믿기로 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 전하는 과정에 또 예수님처럼 몸이 불편한 사람 만나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니까 40년 동안이나 걷지 못하던 사람이 일어나서 춤추고 찬양하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 친구들 작년에 배웠죠. 죽었던 다윗 아줌마가 다시 살아나는 이 베드로인데, 베드로가 원래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누구의 능력이에요?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능력,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하게 되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오늘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자리에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디모데 친구들도 이제 마음속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성령님, 우리 예수님과 함께 멋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할 텐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성령님이 주인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다라는 책을 가지고 우리 친구들에게 맞게 짧게 다시 고쳐 쓰고 그림도 간단하게 그리고 우리 수인이 어린이가 낭독을 해서 영상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친구들 오랜만에 우리 지금 성령님을 환영합니다 찬양하면서 기도도 하고요. 예배 마친 다음에는 이렇게 작은 내 마음의 의자 꾸미기를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계시는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굳게 붙잡고 나가기로 그렇게 결심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내 마음의 의자 활동할 거 목사님이 크게 그려온 걸로 다시 간단하게 미리 설명을 드리면요.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이 들어오기 전에는 내가 마음의 주인이었어요. 내가 마음의 주인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내 마음, 내 생각, 내 뜻대로 하는 거죠. 우리 친구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사는 동안의 삶도 이 동그라미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할 수 있는 지혜,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잘할 수 있는 어떤 것, 그거 가지고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살아갈 때의 우리 모습이 늘 잘 되면 다행인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 중에 힘들고 어렵고 잘못하고 실패하고 죄 짓는 일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그때 우리 예수님 어디 계셔요? 우리 마음 밖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 첫 번째 그림 마음 의자의 모습인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예수님 이름 부르지 않고 예배 자리에 나오지 않고 내 고집대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그 애국왕 바로의 모습으로 살아가기가 쉽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금 예배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어느 순간 우리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있는 줄로 믿어요. 목사님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예수를 믿는데 그전에는 이렇게 살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겠다, 평생 예수님과 함께 살아야 되겠다, 그 결심을 딱 하게 된 거죠. 그때 우리가 그 결심을 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는 그것도 누가 도와주시는 걸까요? 오늘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친구들의 마음에 믿음의 선물을 주시기 때문이고,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마음을 두드릴 때 들어오셔요. 근데 문제는 목사님도 살아보니까 좀 자주 이런 모습이 되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지 못하고 여전히 어떻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냐면 내 마음의 주인의 자리를 예수님에게 양보를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어요 하고 교회는 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디에 두느냐? 내 마음의 의자 뒤편에 두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지혜와 내 욕심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하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하나님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듣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해가 이게 하나님 뜻일 거야. 이거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좋아할 거야. 그렇게 예수님 믿고 그
그렇게 학교 생활하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겉으로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뿐인 기독교인의 모습이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요구도 먹는 사람이에요. 기도할까요? 평소에 안 해요. 내 좋을 때, 내 뜻대로 잘 될 때는. 그러다가 어느 날 힘들고 어려울 때는 갑자기 내 뒤에 있는 예수님 생각나. 예수님 어떡할까요? 도와주세요. 예수님 나 교회 잘 다니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렇게 내 뒤에 있는 예수님 필요할 때만 돌아보고 도움을 요청하고 평소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요. 제대로 된 예배 안 드리는 거지. 말씀대로 못 사는 거지. 그러나 오늘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라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을 제대로 드리는 우리 친구들은 어떤 마음의 의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까요? 나는 의자 밑으로 내려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의자의 주인을 예수님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제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세요. 이제부터 저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어요. 제가 잘 못할 때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시키는 대로만 하겠어요. 예수님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예수님 그 중에 잘못한 거 있으면 용서해주고 잘한 거 있으면 칭찬해주세요. 기도죠. 기도하는 자세예요. 예수님 오늘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었어요. 너무 신나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도와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께 찬양하는 거죠. 감사하는 예배죠. 하나님 앞에 이 세 번째 마음의 여자 모습은 예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예수님 말씀 귀담아 듣고 성령님과 함께 멋있게 힘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 이 모습을 우리 친구들이 마음의 여자 만들면서 새겨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영상도 보고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과 함께하는 멋진 디모데 되기 바랍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내 마음의 집에 찾아오셨어요. 나는 정말 기뻐하며 예수님을 모셨어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방들을 둘러보셨어요. 예수님은 먼저 내 서재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은 가만히 내 책꽂이의 책들을 살펴보시고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즐겨 찾는 영상, 게임 등을 살펴보셨어요. 아니, 예수님 그건 좀... 후다닥 숨기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부끄러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들이 네 마음의 집을 만들어 간단다.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들을 보고 들으려고 노력하렴. 다음으로 예수님은 내 작업실, 공부방에 들어오셨어요. 내 하루의 시간을 가지고 너는 무엇을 만들어내고 있니? 거기에는 부모님이 시키니까, 남들이 다 하니까, 아무 의미 없이 억지로 하고 있는 공부와 운동, 악기 훈련 등의 도구가 눌려 있었죠. 가끔 열심히 할 때도 내가 어른이 되었을 때 성공해야지, 돈을 많이 벌어야지 하는 욕심 때문일 때가 많았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와 이야기하면서 꿈과 지혜를 찾고 실력을 키우고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사람으로 자라보자. 그런데 예수님이 구석진 벽장을 열려고 하셨어요. 나는 얼른 그 앞을 막아섰어요. 예수님, 거긴 정말 안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그곳에는 예수님이 보시면 싫어하실 온갖 실수와 상처와 죄를 숨겨두었거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괜찮아. 나는 이미 그 안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알고 있단다. 나는 단지 네가 자주자주 그 문을 열고 그것들을 내 앞에 내어놓고 싹 잘 정리하기를 원해. 나는 부끄러웠지만 벽장문을 열고 예수님과 함께 쓰레기들을 버렸어요. 상처와 실수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나는 신나게 주방에 들어가 그동안 내가 즐겨가지고 먹으려고 애쓰던 메뉴들을 은근 자랑스럽게 예수님께 내어놓았어요. 예수님 보세요. 저도 꽤 맛있게, 멋있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 눈에는 내 탐욕만 채우던 음식들, 남에게 보이기 위해 입는 옷, 화장, 자랑하기 위해 쓰는 돈,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봉사, 재미로 하던 남에 대한 비난과 비판이 다 보였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런 것들은 진정으로 내 영혼에 생명을 주거나 참 행복을 줄 수 없어서 계속 배고프게 된단다. 내가 주는 음식을 먹어봐. 사랑, 기쁨, 화평,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오래 참음, 절제의 열매야. 예수님이 주신 음식을 먹어보니 정말 맛있고 배불렀어요. 그리고 나는 주방을 정리하고 서재에 들어가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침실에 가서 깊은 잠을 잤어요. 그리고 거실로 나갔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혼자 앉아 계셨어요. 아, 죄송해요. 제가 좀 바빠서 깜빡 잠에 들어서 예수님이 우리 집에 계신다는 걸 잊었네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얘야, 나는 늘 네 집에 머물러 있단다. 단지 네가 나를 찾지 않았을 뿐이지. 나는 너와 이야기하는 시간이 가장 좋아. 네가 힘들 때 도와달라고 부르면, 네가 하루의 일을 쫑알쫑알 얘기해주면, 네가 행복해서 노래하고 춤추며 나는 너무나도 기쁘단다. 내가 너와 함께 이 집에 있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구나.